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엄청난 부활로 인한 승리의 은총이, 영광의 은총이, 생명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신앙하고 있습니까? 부활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짐작하고 알고 있는 정도를 가지고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 대학을 나왔고 유명 굴지의 큰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고 굉장히 부유한 부잣집 예쁜 여인과 결혼도 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도 없는,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퇴근해서도 일거리들을 챙겨와서는 밤을 새워가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이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었던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간암 말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안타까운 진단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죽음 앞에 그 좋은 모든 조건들, 그리고 유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토록 위력적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뼈아프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래도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 뒤면 이 젊은이를 보내야 하고 한 달 뒤면 이 세상을 떠나 없을 것을 생각하고는 할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낮은 목소리로 부활에 관해 물었고 그 젊은이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확신은 없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말씀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결국에 이 젊은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귀여운 어린 아이를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목사님은 그 젊은이의 부인이 전해준 그 젊은이가 남긴 메모장을 읽으며 목사님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오셨을 때 부활을 믿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부활에 대해 들은 바도 있었고 알고도 있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 나는 목사님이 찾아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수십 번 읽었다. 놀랍게도 나는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다.
더욱 놀랍게도 마음속에 있던 그 허탈감, 불안, 상실감, 소외감, 불만,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찾아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귀여운 나의 아이에게도,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천국에서 만나자고 환하게 미소 지으며 자신 있게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두에게 감사한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것. 세상에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젊었습니까? 반드시 늙을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끝이 있고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움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철학적 용어로는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놀랍게도 철학적 용어인 이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가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용어의 의미는 끝을 알고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있고 죽음이 있고 마지막 피 흘리듯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가 있음을 알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지혜는 따로 있어요. 신앙적인 지혜는 그런 것에 멈추지를 않습니다. 신앙적 지혜는 그 끝의 다음 세계, 끝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고 종말인데 그 종말 다음에 있는 세계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신앙적 지혜입니다.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어느 수도 입구 큰 돌 비석에 다음과 같은 문구, 똑같은 문구가 세 번 새겨져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 아프레셀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하나의 돌 비석에 반복해서 새겨져 있는 겁니다. 사연인즉슨 어렵게 고학으로 공부하던 어느 법대생이 있었는데 이 법대생이 마지막 학기에 학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수도원을 찾아가기로 했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부탁을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을 찾게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지내시는 수도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대박입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 됐네.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와서 좋은 일에 써달라고 이 엄청난 돈을 놓고 갔다네. 이건 분명 하나님이 자네를 위해 주시는 것일세. 그리고 그 돈 뭉치를 그대로 젊은이에게 내주었습니다. 젊은이는 이게 꿈인가 싶었지만은 꿈이 아니고 현실인 것을 깨닫고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수도원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수도사가 등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게 젊은이. 이렇게 부르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자네 지금 나가서 뭘 하려고 그러나?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학교에 가서 등록부터 하려고 합니다. 수도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라는 질문을 받고 이 젊은이는 열심히 법률 공부를 하려고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결혼해서 잘 살려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반복되는 그 다음이라고 하는 질문을 받자 젊은이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어지자 이번에는 수도사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해주지. 자네도 죽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걸세.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그 학생은 그 말이 심령에 와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아프레셀라. 그 수도사가 자기에게 던진 그 짧은 한마디의 말, 그것이 자기 심령 속에 새겨져서 그것이 자꾸 떠올라가지고는 도무지 견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는 학교 법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 수도사에게 그 많은 돈을 돌려드리고 그곳에서 수도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수도사가 되어서 한평생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수도원 측은 그의 선행의 삶을 그냥 우리가 묻어둘 수 없다, 잊혀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의 선행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비석을 세웠고, 그리고 그 비석의 비문으로 그가 생전에 책상 앞에 써놓고 읊조리던 좌우명 3마디 아프레셀라를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 그 다음의 세계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눈여겨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라는 문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은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장례가 되어지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 동안 우리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죽음으로 죽고 무덤에 묻힌 인생이라면 이제 끝났고 마감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은 아포레셀라, 그 다음 날이 우리에게 열리고 펼쳐지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즉 죽음에서 부활의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닌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 다시 산 부활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인정하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과연 지혜롭습니까? 우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 어떻습니까? 이들은 부활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문을 들었고 부활을 알고 있었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기저기에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런 뉴스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한 가운데 낙향의 길을 어깨 늘어뜨리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대의 과제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부활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부활케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부활이 부활케 하는 것이다. 아멘. 부활하셨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이 아닌 정지 상태, 죽은 상태, 잠자의 상태로 있는 그런 부활, 그런 부활이라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이라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 부활을 부활케 하는 것, 그래서 분명한 나는 부활 신앙을 믿게 되는 것, 이런 역사가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이 있습니까? 부활에서 알고는 있죠. 부활하게 될 거야. 그렇게 예측하고 짐작 정도 하고 있죠. 죽음 앞에 여러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 젊은이처럼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어린 자녀에게 어린 아이에게도 굿바이 하늘나라에서 만나 천국에서 우리 만나자 미소 짓고 여러분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를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엠마오 두 제자가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뉴스들, 정보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이미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부활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네들에게 부활이 있습니까? 그네들에게 있는 부활은 머릿속에 있는 부활이에요. 인지하고 있는 지식적 부활이에요. 분명한 신앙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서 어깨 느리떠리고 뚜벅뚜벅 낙향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동네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부활의 소문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돈독합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듣고 들은 정도로 부활이 있는 거야.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런 부활신앙, 그것이 부활신앙인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태로 머물고 있는 그런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우리들이 되지 말고 예수 부활, 곧 나의 부활이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신앙이 없다면 부활이 부활케 하는 과제부터 우리가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씨앗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씨앗이 씨앗으로만 있으면 영원히 그 씨앗 한 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고 살아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씨앗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면 씨앗을 씨앗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부활신앙으로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와 닿고 있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었어요. 분명히 역사 속에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갖게 되어진 것일까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 성령의 강림이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그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면서 드디어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을 넘어서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우리들의 부활 사건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부활 사건이 나의 부활 사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내게 신앙적 현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성령이 강림하게 되니까 역사적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이제 비로소 나의 부활 신앙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부활이 부활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부활케 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들, 역사적 사건으로 거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식사를 하시려고 보니까 주님이 없는 거예요. 아차! 바로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게 되어졌고 자기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낙심해서 낙향하던 발걸음이 다시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곳으로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으로 가서 보니까 그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도 부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도 길 가다가 있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서 터들터들 걸어가고 있는데 웬 낯선 분이 와가지고는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시더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간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정보적 수준으로 아는 것으로 여러분 머물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
장사 지내셨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 그런 정보적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도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부활되겠지. 그렇게 짐작 정도로 하시고 부활신앙을 내가 가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떠나. 길고 짧을 뿐입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그때에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부활신앙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은 겁나지 않아요. 하나의 조그만 겨울 하나 건너서 더 좋은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요.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신앙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 믿음이 내 속에 아직 형성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떨게 되고 어쩌면 좋으냐고 탄식하게 되고 불안에 떨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부활케 하는 것. 우리에게 최대의 과제는 다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게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케 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산 부활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많은 영국의 지성인들이 나와서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조상적부터 힌두교 신자인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저번 터번을 쓰고 있는 저분이 바로 선다싱인데요. 수많은 저술도 했고 그래서 성자라고 하는 타이틀도 붙이죠. 성선다싱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붙이죠. 이분은 조상 때부터 힌두교를 믿어오던 집안 대대로 힌두교 집안이었어요. 그런 힌두교 집안에서 자란 선다싱이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지성인들이 찾아 나가서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선다싱이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딱 한마디였어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이라고요? 부활의 종교. 바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나는 대대로 힌두교를 믿어오던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나는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이랍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어르신들도 불교인들이 많았을 것 같고 유교인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최종의 대답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활이 멈춰진 것이 아니고 예수 부활이 곧 우리들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나의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뭐이겠습니까? 그냥 열매, 부활이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었다면 그냥 열매, 주님은 부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속에 뭔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첫 열매라면 다음 열매도 있다 없다? 다음 열매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 아닙니까? 다음 부활이 없다면 첫이라고 하는 말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열매이시다. 다시 살아난 열매이시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첫 열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이후에 수많은 자들의 부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로 이어진다?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이든지 간에 뭐 하게 된다? 죽어도 살겠고. 아멘. 큰 소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 이 엄청난 부활이 우리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어주고, 우리 모두를 위로해주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기쁨의 확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막연한 부활, 들어왔던 부활, 짐작했던 그런 부활로 멈추지 말고 부활을 부활케 하라. 부활을 부활케 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